4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다 펴신 줄 알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요, 제 창작물은 아닙니다. 제목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제목인데요, 제 창작물이 아니고 어떤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갔다가 서점에서 우연히 만나서 사게 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은 읽고 싶었던 책도 아니고 또 그 저자를 제가 잘 아는, 좋아하는 그런 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점에서 그 책의 제목을 제가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확 이끌렸습니다. 책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종선이라는 리더십 전문가가 쓰신 책인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도 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그 책의 제목의 오리지널 창작자는 아닙니다. 이 말에 원래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그 책 내용이 참 제가 별로 이 리더십 관련 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그 내용을 참 재밌게 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책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지금 책이 제 손에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어느 사장님이요, 약속 시간에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이제 나가 있는데 상대방이 늦으면 그 늦은 상대방을 대하는 그 사장님의 그 방법, 태도에 대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약속 시간에 절대 늦지 않는 분인데 한 10분 전이면 항상 나가 앉아 계신데 이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좀 늦을 것 같으면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사장님, 제가 지금 좀 길이 막혀서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얘기하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길이 막혀서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오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장님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신다고 그래요. 항상. 그런데 저도 지금 가는 중입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분 먼저 나가 계신데 상대방이 그렇게 전화가 오면 상대방의 미안한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도 사실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에 있었던 그 책에 다른 내용도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저자는
그런 삶의 태도 하나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멀리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이 된다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놀랍고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좀 늦으면 막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요,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느린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속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겠죠? 예. 속도를 맞춰줘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너무 지쳐서 걸음이 느려지면 그러면 그 사람의 짐을 나눠 들어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도 이 아름다운 속담을 만들어낸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다 함께 뒤처지는 사람 옆에서 팔짱 껴서 이끌고 그렇게 가서 아무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다 함께 목적지에 가는 것의 의미를 알았고 또 그것의 가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공동체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말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멀리 가는 일의 최고 전문가는요,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멀리 가는 것의 달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며 보고 듣고 배웠는데 마지막까지도 그 예수님의 삶의 속도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의 앞에까지 가셔서 그 십자가를 자기 혼자 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 한 사람 십자가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한 사람은 먼저 배반하고 죽었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저 같으면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른 사람 뽑아서 제자 삼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함께 가는 일의 달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영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그 성령께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해주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가히 최고의 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간다는 것이 언제나 빨리 걷는 사람들이 늦게 걷는 그 느린 사람들에게 속도를 맞추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언제나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느린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공동체가 자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내도록 애를 쓰는,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함께 가는 일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제 자기들의 삶의 속도와 의미를 예수님의 삶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의 걸음의 속도를 맞춰주셨고, 제자들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간다는 것은, 멀리 함께 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함께 멀리 가는 일에 성공했던 그 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도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함께 멀리 영원을 향해 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비전을 굳게 하고 또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그루터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지금 등장하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 이제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유다 왕국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달려와서 그 연합군이 지금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그러고 알려줬어요. 엔게디라는 곳은 사해 서쪽에 있는 그 물이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겨우 한 35마일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어요. 그의 첫 반응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는 2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아마 그 동맹군이 쳐들어오는 동맹군이 그 엔게디에 오기 전까지 아마 아무런 그 낌새를 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벌써 엔게디에 와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다는 거지. 여러분, 이 20장 이전에 그 여호사밧의 기록이 17장부터 여호사밧의 기록인데요. 읽어보면 그가 비록 실수가 좀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여호사밧은 나라를 잘 이끌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정부 관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한 팀으로 조직해서 유다의 온 골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국가의 제도로 이렇게 확립했던 것이죠. 또 19장에 보면 사법 제도를 잘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 나라의 사법 제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정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9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했고 그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7절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또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10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예. 나라의 사법제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려고 애를 썼다고 말이에요. 정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고. 예, 그런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도 세상에 악한 공격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도 세상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는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두 가지 실제가 겹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리얼리티가 있고 또 악한 것들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리얼리티가 있어요. 그 실제가 두 개가 겹치고 부딪히는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악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만 우리가 그 공격들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물리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 막상 어떤 공격을 당하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호사밧 왕도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그 동맹군이 코앞에 와 있다는 공격 소식을 듣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유다 공동체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함께 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유다라는 공동체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는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공동체라는 그 단어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모양은 공동체였는데 실제로는 모두 각자가 따로따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고난이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유다 공동체도 지금 그런 시험을 치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 당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했다 그랬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특별히 야하시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온 유다 백성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들을 향해 내려가 마주하라. 전쟁을 치르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아하시엘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반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요, 여호사밧 왕이 했다면 덜 놀라울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일으켜서 이제 다가온 재난을 앞에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면 사람들은 감동하거나 놀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왕이니까 하고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야하시엘은 왕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군대 장관도 아니에요. 14절을 보시면 야하시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가 아합 자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가서 보면요 25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삽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삽 집안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삽 집안이. 그 아시엘은 그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하시엘은 요즘으로 치면 성가대원이에요. 혹은 성가대가 없는 교회 같으면 찬양대원인 것이죠. 야하시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찬양팀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쟁이라는 국가의 재난을 앞에 두고 그 국가적 재난이라는 그 상황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하시엘의 이 연설이 있기 전에 왕과 모든 백성이 무엇을 했는지 3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요 그 찾아온 전쟁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며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한 것이죠. 그것이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맨 마지막 12절이 뭐라고 마무리가 되냐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귀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왔어요? 우리예요. 여호사밧 왕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쭉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을 지켜주셨는지를 막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에서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엄청난 두려움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안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고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보면요, 이 기사를 읽는 우리 마음까지 함께 간절해집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들이 섰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아이까지 다 부모들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유다 민족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2절까지 여호사밧의 기도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우리를 9번이나 등장. 그리고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13절에서 본 것처럼 모두가 어린아이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습을 보고 어떠시겠어요?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와 임해 주셨는데,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무리의 왕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자였다는 것이, 성가대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찬양하는 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야하시엘이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은 지금요 큰 재난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교회도 역시, 제가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교회도 지금 이 기도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목사는 두려움에 쌓여 있고 성도들에게 기도하자는 말 외에는 다른 할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루터기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이 13절에 보여진 그 유다 백성들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도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야하시엘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목사와 땅에 엎드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나가 싸우자 하고 선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니라 야하시엘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시대에 유다 백성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루터기 교회에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야하시엘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요, 성경을 보니까 즉시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온 유다 백성들도 함께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 앞에 서서 엎드려 있는 자기들을 놔두고 혼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들의 왕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그 야하시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함께 받고 기뻐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 말이에요. (19절을) 보니까요, 야하시엘이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아마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지파인 그 야하시엘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용기를 내어서 따라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 순간 유다를 덮쳤던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시대에 야하시엘과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과 또 그 한 개인으로서의 야하시엘이 함께 어우러져서 보여주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야말로 함께 멀리 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함께 가는 모습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의 맨 앞에서 행진해 나가도록 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전쟁에 나가는 군대의 맨 앞에 서서 행진하도록 했다. 그래. 실제로 노래하는 자들이 군대의 맨 앞에 서서 행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며 나갔다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을 찬양했다 그랬는데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steadfast love,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찬양하며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고대의 전쟁에는요, 영어로 battle cry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battle cry죠. 그러니까 이 고대 이 사람들이 이제 적군과 아군이 붙으면 먼저 막 큰 소리를 내서 적군의 그 사기를 죽이는 그 고함 지르는 그것이 하나의 전술이었어요. 전쟁의 전술, 그 battle cry라고 하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원래는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 뭐 숫자를 셀 수 없으니까 비슷하면 소리를 크게 지르는 쪽에 그 기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기선을 제압하는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하여 그 전술을 포기하고 그 함성을 지르는 전술 대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을 군대의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군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야하시엘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는 마음, 백성들과 의논하여, 아마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고함을 지를 용사들을 앞에 내세워서 나가야지 어떻게 성전에서 악기나 다루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나가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보니까 노래하는 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왕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자,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절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실제로 발을 옮겨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적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실패하는지 몰라요. 말씀에 순종해서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전쟁에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다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다만 너희는 걸음을 옮겨서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적군이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을 향해서 다가왔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동맹군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으면 동맹군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걸어왔을 것이다, 그 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엔게디에 모여있던 동맹군이, 그 악한 적군이 우리를 향해 걸음을 옮겨올 때,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적군의 손에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결국 적군의 손에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한 이 야하시엘과 그의 동료 노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서 적군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함께 멀리 가는 공동체의 모습 중 백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70억의 이 세상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멀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악한 것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목사는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호사밧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도들 가운데 우뚝 서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야하시엘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